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 유명한 D.L. 무디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평가가 아니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 노릇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한다. 사람들은 다 자기 밑에 갑질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 밑에 종들을 두기를 원합니다. 뭐 옛날 봉건 시절에 종이 있다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런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디의 말처럼 크리스찬의 삶은 내가 얼마나 내 밑에 종을 많이 뒀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종 노릇을 하고 살았는가. 우리의 삶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촛대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보고 가서 찾아와라. 사실은 사람만큼 잘 변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립니다. 은혜 받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직분 받을 때도 뭐든지 다 할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면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고 어느덧 설레임으로 달려왔던 교회가 이제 습관이 되고 어떤 권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는 할례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자유의 대헌장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두 종류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론자들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받았던 그 할례, 그 할례가 곧 구원의 징표가 된다고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도 절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로 이 율법주의자들, 그 몽학 선생들을 섬기는 바로 율법주의자들. 근데 또 하나의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이 도덕 폐기론자들은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할례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 당시의 영지주의들입니다. 우리 사복음서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 영지주의의 반론, 변증을 해서 쓴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이후에 4번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어때요? 내가 직분 받았다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에 힘주고 내가 5대째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단 사이에서 중심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35절에 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종노릇하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주신 까닭이 뭐라고요? 이 자유 가지고 종노릇 하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단의 종이 되든 하나님의 종이 되든 누구의 종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돈에 붙잡히지요. 권력에 붙잡히지요. 스펙에 붙잡히지요. 그리고 중독에 붙잡히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붙잡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라. 그래서 저라면 따라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여기 서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줘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떤 부잣집에 옛날에 식모가 다 있었지요. 식모가 다 있었는데 그래서 밥 해달라면 밥 해주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그 주인하고 식모가 눈이 맞았대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실화래요. 그 결혼을 했는데 원래는 퇴근 시간 되면 딱딱 퇴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퇴근 시간도 없더래. 근데 차이는 뭐예요? 이때는 월급 받고 하는 거고 이때는 자원해서 하는 거고. 그 너무 막 밤 11시까지 야간 수당 안 줘도 기쁘더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더라니까. 그래서 서로 종노릇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할 때 쉽다라는 말이요. 원어적으로는 친절하고 온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은 멍에가 왜 쉬워요? 친절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요. 노자에도 나오지요. 이빨이 강한 게 아닙니다. 잇몸이 남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는 친절한 멍에요. 온유한 멍에라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건 무거운 멍에가 아니에요. 사랑의 동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요? 나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애를 썼으니 내가 기쁜 거예요. 이거를 사랑의 멍에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남편이 새벽에 나서 밥 해달라 해도 하면서 기쁜 거예요.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예요? 서로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랑이 오래 갑니까? 쌍방의 사랑이 오래 갑니다. 원사이드한 건 오래 못 가요. 교회도 그래요. 나는 교회가 너무 좋은데 교회에서는 저분을 별로 안 좋아해. 그걸 롱런 못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목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성도가 너무 좋은데 성도는 목사가 안 좋아. 반대의 경우도 그러면 롱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사실은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요. 왜요? 같은 형제니까. 형제 자매끼리 싸우면 이걸 콩가루 집안이라 그러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고요. 피차 종노릇하라고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피차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복종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복종하고 성도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관계가 다 파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서 생깁니다. 가정의 문제는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문제도 서로 삿바 싸움하고 주도권 싸움하고 서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지. 만약에 서로 종 노릇하려고만 하면 그 가정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한다. 여러분들 교회도
서로 종노릇하면은 교회 천국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걸 아셔야 돼요. 상대방을 물면은 나도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억누르면은 나는 승자가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소설 읽어보셨죠? 다른 번데기를 밟고 올라가면은 결국은 올라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물고 싸워서 너의 정당함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그 맨 뒤에 5장 26절 한번 가보세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 그러니까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싸우는 건 다 왜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은요, 이 안에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지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에도요, 계속 서로 행하라는 말이 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48번 나온대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열심으로 사랑하라고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요. 갈라디아서의 인간관계의 열매는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그게 이제 이후에 나옵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는 15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7절이에요. 여기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나오는 것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사람들은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이건 열매입니다. 그냥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이걸 죄라 그러는데 이건 죄가 아니고 그냥 죄성으로 인하여 생기는 열매 결과물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 한 개 한 개를요, 내 음행하지 말아야지, 원수 맺지 말아야지, 분쟁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당짓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야지 하고 막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두더지 게임 같아요. 하나 막으면 하나 튀어나오지. 응?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요, 이 15가지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왜요? 이 안에 원죄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진 멍에가 가볍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친절하고 온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건데,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온유한 거예요.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40살의 모세가요, 똑똑하지요, 기운 세지요, 한 방이면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힘도 있지요, 지식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데가 미디안 기도원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도끼를 빼내는 거예요. 그 눈에 있는 힘을 다 빼는 작업을 4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 지금 좀 쓰시지요. 근데 하나님은 보실 때 내가 필요할 때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 싶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돈 달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런 쓰임 받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제가 그 세미나 갔을 때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청량리 노숙자 생활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는 이제 돈을 줘도 그 돈으로 딴 거 안 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의 꿈은 그 하나님 앞에 이 자기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자기 꿈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막 그런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 교회도 저런 장로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노숙자 시절을 잊지 않고 그때 했던 서원 기도를 잊지 않고 가는 그 모습이 귀한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열매잖아요. 하나는 죄악의 열매, 하나는 사랑의 열매. 그 죄악의 열매가 15가지. 이게 다 하나예요. 그냥 다 하나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9가지도 딱 하나예요. 단수예요.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 누가 이 육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잘 섬기고 이렇게 해서 금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애쓰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 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열매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매는요, 로마서 2장에서 말씀드린 열매는요, 열매, 행동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얼마나 은혜 충만한데요. 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찼는데요. 근데요, 이 15가지에 해당이 되면은 미안하지만 그 안에 내가 죽고 예수만 사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게요, 은혜가 얼마 못 갑니다. 제가 아까 사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그 고백 말고는 할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 와서는요, 그냥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그 은혜 놀라워 그냥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써주시니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 이거를 다 성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구, 성물. 여기 교회도 우리가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성도를 삼아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그래, 감사해서 하는 것 뿐이지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사람은 내 모습이 그냥 안에서 올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자유의 대헌장이에요.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가요, 무시무시합니다.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이게 6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이제 그래, 종노릇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럼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종노릇할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운데는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든지 성령의 은혜지, 가운데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비밀이 뭐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잘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니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행해서 서로 종노릇하면서 섬기면서 가다 보니까 9가지 열매는 저절로 나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 이런 뜻이지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피차 종노릇할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하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래요. 그 1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에 불을 딱 켜면요 저절로 환해지게 돼 있지요. 켰는데 아직도 어두운 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18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저절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려고 애쓴다고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요 여기요 유대인들처럼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서는 한다고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마음속에요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전쟁을 치릅니까? 제가 오늘 또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저 전도사님 방에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하던 전문가를 불렀는데 이분도 못 찾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못 찾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새로 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잘 전자기기 만질 줄 모르지만요 핸드폰 자꾸 고장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번 끄는 거예요. 그죠? 괜히 차 고장나면 본넷만 막 열고 그렇지 사실 알지도 못해. 그런데요 제일 좋은 건 한번 껐다 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자꾸 내 마음 나도 몰라 교회 왔는데 자꾸 마음이 어지러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번 껐다 키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으면 눈꼬리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표식에 불과하고요 얼굴은요 저절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이 퍼즐 가면이 원래 인간의 어원이라고요. 원래 인간들 다 가면 다 뒤집어 썼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다 가면 다 뒤집어 썼지. 그러니까요 막 여기 행복 전도사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남한테는 행복하라 그러는데 자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냥 가면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원래 인간이에요. 근데 이 가면을 벗는 것, 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게요. 근데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겉은 하얀데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겉도 하얗고 속도 하얀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지은 찬송이에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들어와 막 이렇게 해서 기운 없어갖고 종교개혁하다 너무 힘드니까 들어오니까는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왔대잖아요. 그래서 누구 죽었어 그러니까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죽었어 그러더라잖아요. 루터 부인이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저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고. 그래 상복을 입지. 우리도 한번 상복 한번 입어야 돼요. 죽상 임사는 상복 한 번씩 다 그냥 입어야 되나? 여러분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이 없네.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스가랴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걸 힘으로 하고 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오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속이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예요? 속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떨어져서 와서 은혜를 채우는 곳이 여기예요. 영적인 주유소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번 주유하는 사람하고 3일에 한번 채우는 사람하고 같겠어요.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다툰 일이 기억나거든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죄성으로 인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중요한 거는요 유유상종이라고요. 이 15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15가지 열매 맺는 사람들끼리 또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옛성품을 벗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웃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없어요. 근데 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랬어요. 자, 믿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고요? 2번. 몇 번 죽는다고요? 1번. 안 믿는 사람은 몇 번 태어난다고요? 1번. 몇 번 죽는다고요? 2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은요 2번 태어난 거예요. born again.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니고데모한테 그러잖아요. 어떻게 엄마 뱃속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2번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전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어요. 문제는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틀어야 돼요. 저는요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비행기 보통 막 200명, 250명이 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계 쇳덩어리도 무게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땐 저거 최소한 4, 5천 명 무게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뜰 때 보세요. 저 어떻게 저게 떠요? 저 어떻게 떠요? 근데 조종사는요 고민 하나도 안 하고서 버튼만 딱 누르면 쫙 뜨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요 747보다 힘이 없겠냐고. 우리 하나님이 747보다 힘이 없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버튼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공을 비상하는 것이지요. 이 종이란 단어는 정말 비천한 단어거든요. 근데 이 종이란 단어를 성경은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비하, 근데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겠다는 뜻이 뭐라고? 우리도 종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섬김을 얘기해요. 율법에 의한 섬김, 사랑에 의한 섬김.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섬김이 있어요. 그건 그 집 종들이에요. 안 하면은 얻어맞기도 하고 월급도 안 주고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 의한 섬김이 뭐예요? 그게 스스로 종된 자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이 종노릇 할 때만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요즘 황혼이혼이 이렇게 늘어난다면서요. 참는 거예요. 그냥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인간 정년퇴직할 때까지만 참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참을 수는 있지만요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사랑하려면요 서로 종노릇 해야 돼요. 오늘의 키워드는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옛날 성경은 성령을 쫓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 제가 이 토레이 목사님 멘토가 무디 목사님이거든요. 토레이 목사님 예수 대천덕 아시죠? 그 토레이 내려오는 그 위에가 무디인데 이제 영국에서요 유명한 이제 집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영국에는요, 그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은 종들이 나가가지고 구두를 반짝반짝반짝 다 닦아놓는 게 그게 관례래요. 얼굴이 비칠 정도로 싹 닦는 거래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갔는데 과연 저 종들이 그 당시만 해도 엄격하게 노예제도가 있을 때니까요, 종들이 구두를 닦는 게 옳으냐 아니냐 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졌대요. 결론이 안 났대요. 이거는 영국 전통이지 여기는 미국이니까, 미국 매사추세츠주니까 괜찮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러고 이제 밤에 잠이 들었대요. 무디 목사님께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두를 닦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웃으면서 글쎄 주님께 한번 물어볼까 그랬대요. 그러고서는 기도하신 다음에 이 무디 목사님은 잠자리에 드셨대. 그러고서 아침에 나와보니까 구두가 깨끗이 닦여 있더래. 이게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이에요. 무디 목사님이 밤새도록 구두를 닦았던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란 얘기는 사랑의 열매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으로 깨닫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자유만이 참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한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제가 참 진짜 감동적인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자기 일처럼 나서서 막 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많이 제가 은혜도 많이 되고 많이 고마웠어요. 아둘랑굴에 있던 모인 사람들이 이런 건가 보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예배를 못 드려서 많이 아쉬웠지만 저는 그게 전 예배라고 봐요. 예배는요, 여기 모여서 주님이 언제나 넘치면 그것도 예배지만 물 퍼내고 닦아내고 어떤 놈 그거 큰 거 싸놓은 거 다 닦아내고, 저는 그게 전 예배라고 봐요. 아직도 다 안 끝났어요. 어저께도 와서 여기 수건 한 번씩 쫙 짰는데 아침에 오자마자 제가 수건부터 봤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제 그제 그렇게 장대비가 왔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하도 감동이 있어서 단톡에다 올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건강원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왜 물이 샜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네 교회가 김포에 있을 때 지하에 있었대.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소리야. 김포에 있었대. 근데 비만 왔다 하면은 펌프로 퍼냈대. 도저히 안 돼서 비만 왔다 그러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썼대요. 그 펌프죠. 펌프로 퍼냈대. 그 말 듣고 오니까 더 감사가 있는 거네. 지난 10년 동안 안 세고.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인이 있다고 봐요. 절대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해석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가 이 목양실의 책 다 꺼내고 이 사태를 만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교회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지난 수요예배 때 보니까 애들이 땀이 흐를 정도로 막 뛰어놀고 있더라고. 나도 애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막 신나게 막 뛰어놀고. 여러분들 우리 애들이 저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 아닙니까? 애들이 턱 깨고 앉아서 이거 비 새는 거 어떡할 거 걱정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얘기는 이 교회에 속한 이 멤버들이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은혜가 얼마 못 가요. 막 은혜 받았을 때는 그냥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러죠. 신학교 1학년 때 다 아골골짝이라 그러지. 응? 근데 이제 아골골짝 안 가. 요즘 교육자를 뽑아도요, 다 물어봐요. 몇 시에 퇴근하냐, 몇 프로냐, 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지. 목사님들이 만나면 다 하는 얘기였어. 내가 전도사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런 사람 못 만나요. 중요한 거는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알바생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예요. 저한테 하는 소리라고. 제가 정말 그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슬프고 서럽고 외로워서가 아니고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10년 동안 참아주셨어요. 저희 교회가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춰주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위기 때마다 거기서 딱, 저기 지하저수조 넘쳤을 때는 추석 3일인가 남겼어요. 그거 꼴까닥 넘쳤으면 여기가 완전 똥바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소에 한 번도 안 열어보던 문을 갑자기 왜 열어봐? 지하 펌프 고장 나가지고 딱 여기까지 찬 거예요. 자, 생각하면 아찔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이 교회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요. 너희 성령 충만하여 서로 종노릇하여 우리 아이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이 아닌 세계를 품는 큰 거목으로 만들으라고.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종노릇해야 애들도 종노릇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이 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구할 건 뭐예요?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사랑인데요,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성령으로 인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요,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이 제단을 저는 제 힘으로는 못한다고. 오늘도 막 금요 심야 시간은 막 짜까짜까 다가오는데 인터넷은 안 잡히고 제가 막 속으로 종종걸음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좀 되게 해주세요. 금요 예배 좀 드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탁탁 해주시더라고. 별로 감동 없죠. 제가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시편 133편 제가 브라더라 그러면서 외우라 그런 거 1절, 2절, 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고, 아니요, 같이 합시다. 시편 133편 1절, 2절, 3절 받들어 봉독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 헐몬산에서 내린 이슬이 온 이스라엘 광야를 적시듯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사랑의 물줄기가 온 교회 안에 가정마다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이 공동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천사도 흠모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심장 속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